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근에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부하는 곳에 가가지고 저는 공부하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도 배우러 다닙니다. 가면 저보다 이제 나이 적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는 나이 적으면 일단 좀 아래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이 적은 강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아주 낮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실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반드시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와서는 그건 내가 또 귀하게 쓰지요. 제가 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회가 있는 대로 배우고. 그래도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뭐 세미나에 간다, 뭘 배운다, 뭐 필요하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도 배우러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저 어쩔 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 지원해 주죠. 어쨌든 이 시간도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같이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참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어쩔 수 없지요. 뭐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분은 살짝 일어나서 나가셔도 되겠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지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야 내가 너를 지었다,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사들이기 위해서 구스, 스바, 송양물로 주고 샀어.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재직은 이러해야 돼, 이러해야 돼, 뭐 이런 것을 쭉 준비하다가 아니야. 기본 하나만 잘하면,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발전이 안 돼요. 기본 하나만 잘하면 그 위에서 반드시 좋은 일꾼들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혹시 요리문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교리를 문답형으로 풀어놓은 것을 말해요. 요리문답 제1번 무엇이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응답하는 이런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 말만 영광인데 뭐가 영광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에 말잔치로만 끝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오늘 우선 3가지 말씀을 앞서서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준비된 성경 구절 한번 올려볼까요?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영광, 저게 나와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래서 입으로 그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광을 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이 있어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올려봅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입에 씹어서 꿀꺽 넘겨야 내 것이 되지 시건 씹어가지고 뱉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멘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잖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요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올려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뜨는 소같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싸우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러면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아무리 영광을 입에 달고 다녀도 안 되지요. 착한 행실, 잘 섬기고 우리 삶의 빛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가운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착한 행실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난로 곁에 가면 따뜻해져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어부아버지 떡 치는 옆에는 가라. 친아버지 장작 깨는 곁에는 가지 마라. 미워도 떡 치는 데서 떡을 치다 보면 떡이 탁 튀어가면서 저쪽에 튀어온 떡을 입에 그냥 주워 먹는 정도는 용납된다 이거죠. 그러나 아무리 눈에 여도 안 아프다 그래도 장작 깨다가 장작 깨본 분은 압니다. 요즘 장작 안 깨는 시대래 그렇지. 도끼로 때리면 갈라지면서 튀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맞으면 깨지죠. 머리 터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즐겁게 힘써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상식적으로 아시지만은 대화는 내가 말하고 네가 말하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예배도 쌍방통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이 교회는 이 중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강대상이 2개가 있는 거 들어보셨지요? 예. 그 보면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크고 그래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는 밑에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리는 제단이에요. 거기는 예배 이제 인도자도 서고 그 다음에 기도자도 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도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향입니다. 향. 그 다음에 찬송도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정성된 헌금,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려주시는 것. 우리가 그냥 같이 읽고 지나가지만 성경 봉독.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제가 전에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직접 이래 봤는데 두루마리 성경, 이게 지금 두루마리 성경 말아놓은 표시예요. 이게 가죽으로 말아가지고 장식이 되어 있는 걸 들고 나오면 방울이 달려가지고 딸랑딸랑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온다는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다 일어서가지고 경건하게 그 말씀이 한 바퀴 휙 돌고 강대상 위에 펼쳐지지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봉독하고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먹여주는 말씀 선포, 설교,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설교를 잘 안 듣고 그냥 왔다 갔다 이러면 믿음이 자랄 수,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남의 흉보는 얘기 듣고 믿음 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목사님이 예배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두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합니다. 그거 그냥 근사하게 폼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까지 요렇게 축도하라고 기도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거기에는 아론의 축도가 있어요. 저는 주일낮에 그걸 써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축도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 3서에 1장 1, 2절 거기에는 사도 요한의 축도가 있어요. 성경에 축도가 세 군데 나와요. 축도는 성삼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줄로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금슬금 목사님 축도할 때 그냥 막 얼른 잔치집에 간다고 도망 막 가버리잖아요. 그거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경찰이 손들면 서는 것처럼 주의 종이 손들면 복이 임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꿰가지고 하려면 1시간에도 모자라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에는 그래서 내가 뭘 그래 내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게 그 사명을 맡겼어요. 감히 제가 남의 머리에 얹어가지고 뭐 안수기도 한다 엄두도 못 냈어요. 내게 뭐 선한 게 나온다고. 근데 아니라니까.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는데 쇠꼬쟁이 하나만 걸쳐놓으면 이쪽으로 전기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겠어요? 몸된 교회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한다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와 관계가 껄끄러우면 안 돼. 어쨌든 최선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거꾸로 우리 교회의 뭐 장로님들하고 집사람들하고 좋게 관계하려고 뭔가 삐져 있으면 제가 나가서 왜 그래요? 뭐 소문으로 삥 둘러오잖아. 뭐 때문에 뭐 상했다 그러면. 에이, 오해하고 있는데 차라리 내하고 얘기나 해보고 삐지든지. 얘기를 해보면 내가 잘못한 거는 명백하게 잘못한 건데 내가 괜히 뭐 그렇게 뻐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고. 또 정말로 잘못 왜곡돼 가지고 오해하고 있으면 그건 정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이해해. 그건 정말 아니야. 이러면 다 해결되는데 혼자 삐쳐가지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은혜로 쏟아부어도 안 들어옵니다.
소뚜껑 엎어놓은 소뚜껑에는 그건 물이 다 밖으로 흘러요. 제껴놓으면 소뚜껑이 얇아도 거기에 물이 다 차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고 말씀을 잘 받으면 반드시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드리고 축도를 받아야 돼요. 축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를 전에는 안 했다가 요새는 용감하게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하면 효과가 있냐? 있습니다. 있어요.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면은 곁길로 가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거의 한 케이스는 할게요. 우리 교회 신랑은 시원찮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지 마는지 하는데 시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기절이 너무 고와 착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한 해가 지나 이틀이 지나 참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아기가 안 생기니까 괜히 주눅이 들고 보니까 안 그래도 기절이 고운 사람이 뭐 죄진 사람처럼 고개도 못 들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집에 신방을 갔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세요. 종아, 기도해줘라. 기도해봐. 생전에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종아, 기도해라. 그래서 그 시어른들 두 부부가 있고 여기 며느리 부끄러워 요리에 앉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른들 보고 제가 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해도 될까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그래가지고 섹시 보고도 기도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했죠. 뭐라고? 하나님 잉태의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신방 갔다 오고 2달 정도 지낸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기가 생겼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저는 하고 잊어버렸죠. 제가 뭔 재주가 있어가지고 남 몸속에 아기가 생기게 어떻게 합니까? 저 부부 생활 몇 년 했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데 무슨 수로 제가 합니까?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왔는데 아기가 잉태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한 번 경험하면 이제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 딸이 연하의 남편을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한 6년 지냈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 근데 아기가 없으니까 그 권사님 따님이 말은 안 하는데 아기를 기다리는데 없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 그 집에 또 이제 부부가 해외에서 근무하고 이제 친정에 이제 왔다가 이제 모처럼 이제 딸과 사위가 왔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그때도 하셨는데 이번에도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기도해 줄까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손 얹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다음에 친정 올 때 아기를 안고 해주세요. 됐겠지요? 안 된 얘기를 이래 안 하겠죠? 아들이 지금 잘 커요. 근데 첫 번째 그 집에는 이미 동생 나가지고 또 하나 걸끼고 하나 업고 이래 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치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100명 기도했다가 한 사람만 놔도 대단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병원이 있고 발전한 시대에 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물질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같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고 능력이 있지만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은 자연인 개인의 이재식의 말이 아니고 곽종복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생전에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사라도 아기 낳았어. 그렇잖아요. 한나도 아기 낳지 못해가 그렇게 서름받고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렸는데 아기 낳았어. 아니 남자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마리아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어. 믿는 자에게 안 될 게 뭐가 있어?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 믿는 자 속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하고 내하고 상관이 있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막 붙들어 매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말씀에다가 날 붙들어 매야 돼.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2절 자 읽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부가 뭐예요? 붙들어 매는 겁니다. 붙들어 매는 거. 왜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냐? 말씀과 자신과 이게 붙들어 매는 이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저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고 자신과 붙들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되어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받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드릴 본론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빨리 전하죠. 야곱이 복을 받았죠. 제목도 야곱의 축복인데 야곱이 그렇게 복받을 만한 인물인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인품이 인격이 출중하고 뛰어나지를 못해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복 중에서부터 악합니다. 제가 그건 성경 구절 일일이 다 안 띄우겠어요. 서로 싸우고 날 때는 형이 먼저 나갈까 봐 막 발꿈치를 잡아 당기면서 그랬던 사람이고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다 장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복을 가로챌 수가 있을까? 형을 속여서 이 파죽 사건 알죠? 그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그리고 또 부인들이 경쟁들 합니다마는 부인을 내 사람이라 두면서 지내지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범죄를 합니다. 자녀들이 세겜족을 학살하는가 하면은 자기 서모와 통간하는 놈이 없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었다 그러고 속이고, 그래서 참 가슴 치며 울게도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그 좋지도 않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 감춰놓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야곱은 도무지 좋은 일 한 것, 착한 일 한 것, 이거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너를 짓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고 침몰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받은 몇 가지 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그 말씀을 한번 보죠. 말라기 1장 2절 말씀. 그 준비됐나요? 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니,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바뀝니다. 유명한 이름이죠. 아직까지 역사에 뚜렷한 이름이고 우리도 그 이름을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12아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으로 혹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 이름들이 몇 번 나오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만 2608회. 완전히 성경을 우리말로 하면 야곱 이스라엘로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야곱을 그렇게 성경에는 중한 인물로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는데 창세기 3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재물이 많아 거부가 됐을 때 그때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출세하면 그게 또 축복이잖아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건 창세기 41장 41절. 자, 읽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들이 총리가 돼. 적어도 뭐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생이 다할 때까지 영화를 누리게 되고 그 덕에 온 가족이 구원도 받고 그러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말이 쭉 이어지는 거. 성경에 읽다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3대 이 족장 복받은 자들의 이름인데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곳만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뭐라 그런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 축복을 말할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야곱에게 주신 축복,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지금 이제 이것을 상고하면서, 자, 그러면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운 생각을 가지고 저 정도라면, 저거라면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먼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 자, 공부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오늘은 성경 좀 읽고 간다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는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덜 사람은 들판에 막 헤매는 것이고 저 사람은 조용해서 장막에 거주했다. 아니, 장막에 거주한 게 뭐 놀랍냐? 근데 저 장막이라는 말이 오헬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오헬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성소를 성막이라고 그러죠. 성막.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야곱은 조용해서 늘 교회 안에,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늘 집에 있었죠. 어머니가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은 예배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로 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집에서 쭉 지내다가 형의 장자 명분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형이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칼부림이 나기 직전입니다. 이 녀석을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길길이 뛰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들이 그야말로 피비린나는 역사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살짝 알려주면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 도망가 가지고 가다가 외롭게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루스였죠. 거기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축복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거기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한 일이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8절. 자, 올려서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도망 중에 드린 예배입니다. 집에서도 예배. 지금 도망 중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있어서 언제 또 예배가 유명하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냥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천사와 씨름했다. 그 씨름을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천사와 씨름하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싸워서 어떻게 지겠어요? 그냥 3살짜리가 아빠하고 씨름한다고 막 이러면 아빠가 일부러 뒹굴면서 내 졌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울면서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야복강 예배예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 씨름이 예배였어요. 기도였어요. 야곱은 예배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야곱의 예배가 또 나와요. 제가 일부러 그것을 쭉 정리해서 공부하면서 맞아, 예배가 이래서 귀하구나. 언제냐? 객지살이 하다가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했어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죠. 그런데 딱 딸내미 하나가 끼어 있어요. 디나라고. 세겜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심심해서 마을에 나갔다가 세겜에 있는 그 땅의 주장 아들이 요즘 말로 하면 강간이죠.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 다음에는 이 오레비들이, 그 귀여운 여동생 말이죠. 이놈 자식들이 이렇게 더럽힐 수 있나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그런데 마침 저쪽 집에서 하는 소리가 속 뒤집는 소리죠. 어차피 이래 된 판에 우리 사돈 지냅시다. 그러니까 그때 속마음을 감추고 한 말이 좋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하고는 사돈 지내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할례를 다 받겠느냐? 할례가 뭔데 받겠습니다. 할례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할례를 다 받게 했어요. 할례 받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 굉장히 걸음 건데도 불편하고 힘듭니다. 모두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때에 형이 야들아 칼 차라 이래가지고 가서 그냥 어기적거리는 세겜 사람 그 청년들을 막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저놈들이 굴러들어온 돌기 백인 돌 뺀다고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청년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거 놔둘 수 없다. 이웃 동네하고 소문이 쫙 퍼져가면서 저놈들을 죽여버리자. 동네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몰살하게 생겼어요. 야곱이 그때에 야들아 짐 싸라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세겜의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예배가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47장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제는 침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힘도 없는 거죠. 우리 동네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가끔 가고 저희 아내는 매주 수요일마다 가고 그래요. 가보면 어떤 분은 다리에 힘 빠질까 봐 이렇게 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침상에서 내려와서 요방조방 다니고 휴게실에 갔다 왔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서 못 내려오고, 어떤 분은 그냥 누운 채로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고, 거기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정거장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도 복음 전하자.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제는 힘들고 귀찮고 이렇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힘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야곱은 이러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럼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를 붙잡고 흔들리는 몸을 의지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며 살다가 예배 드리며 죽습니다.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차원이 물론 다르겠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생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이따 같이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객지에서도 환난을 당해도, 죽음이 임박해도, 숨 떨어지기 전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재직이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다. 그거 이전에 예배 하나라도 제대로 드리는 사람 기본만 되면, 은혜를 받으면 뭘 못하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더 칭찬받았잖아요. 마르다 귀하지. 주님 앞에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불평 나오지요. 자는 뭔데 저 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면 기쁨으로 가서 합니다. 요즘 교회에, 저는 교회마다 주방에서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몸살인 사람들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연세가 높아지면 이제 자기 몸도 귀찮아지죠. 좀 젊은 사람들이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연세 많은 어른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 근데 젊은 사람들도,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젊은 사람들도 막 일이 또 바쁘도록 자꾸 만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더불어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어떤 감격의 응답을 주셨느냐? 아무리 빨라도 요거는 생략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받은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세겜에서 위기 때에 베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굴러들어온 놈들이 말이지, 여기 와서 이런 청년들을 죽이고 이럴 수 있어? 모조리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릴 거야. 온 동네가 들고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나와요. 창세기 35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자고 지금 마음먹고 짐 싸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감히 쫓아올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더라. 예배하러 올라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축복 후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10절 11절 읽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이게 예배 후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예배자는 이같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육 공동체도 아니고 이익 공동체도 아니고 무슨 세상 영화를 보자고 정치 결사체도 아니고 모여가지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드리는 자이고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하게 되는 일이 예배인 것입니다. 장엄한 천상의 예배, 감격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젖어 있는 성도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막 지겨워서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제게 자꾸 주문을 해요. 목사님 설교를 짧게, 어쨌든 짧게, 어쨌든 짧게. 그런 장로님이 12분 기도했던데 뭐 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옆구리를 살짝 이렇게 신호를 보냈죠. 연세 많은 장로님들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이제 직접 얘기는 안 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뭐 옆에 와서 가운을 좀 당겼다고. 그래? 그러면 내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 한번 볼까? 세상에 이래 되면 이건 망조입니다.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건 뭐 거기다가 되세울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내인데 그래나 봐. 감히 내인데. 근데 그 생각하는 분이 또 시간을 그리 끄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도가 길어지면 이 회중석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압니까? 주여, 주여. 그런데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나오는 주여하고 못 견뎌가지고 저 기도 언제 끝나나 싶어가지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느낌을 줬죠. 나중에 끝나고 와서 아무개 장로님 기도할 때 뭐 목사님 옆에서 가운 땡겼다지만 내 할 때도 그래 돼요. 막 발끈하면서 그래요. 이 어른이 참 인격자인데 왜 이러나. 여러분, 사단은 목사에게도 역사할 수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고 집사님들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리려 했던 마귀가 누구를 안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마귀도 영입니다. 육이 없어요. 육을 가진 세상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마귀도 사람을 조종해서 씁니다. 똑같이 쓰임받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조종받아서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넌지시 가서 사람들 관계를 깨버리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있고 그 사람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오면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근데 이걸 교회 안에는 그렇다고 집어낼 수도 없고 그러죠. 어쨌든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꾀스럽게 드리려고 요령으로 드리려고, 옛날에 군대는 요령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요령껏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그냥 출근부에 도장 탁 찍어놓고 눈가림하고 가서 딴짓 하다가 적당하게 헤매다가 퇴근 시간 때우고 가고 봉급 받아 먹고, 사람의 눈은 그래 속일 수 있지만 요즘은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에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이제 다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영으로 진리로 정성으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나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올리는 예배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성황당에서 하는 걸 봤어요. 성황당 문화를 어른들은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암흑의 무슨 생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러면서 소지를 올린다는 거예요. 소지가 뭐예요? 종이를 불태워 올리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종이를 불태워가지고 쭉 올리면, 이게 불타면은, 불이라는 것은 근원을 태양이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불은 타면 모든 불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성냥불도 촛불도 뭐 산불도 불은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열기구를 타고 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그날따라 안개도 끼고 기압이 이상하면 이게 잘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안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야 소위 말하면 거기서 그 신이 받아준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붙여가지고 또 올려요. 그러면 안 올라가면 고기를 갸우뚱갸우뚱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또 붙여가지고 또 올려요. 안 된다. 부채를 가지고 막 붙이면서 가까스로 그걸 불어 올리려고 애를 써요. 아니,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기를 그렇게 애쓴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지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갔다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예배 출근부 도장 찍듯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배는 요령이 아닙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래요. 그날 밤에 자가지고 아내는 먼저 잠들어 있으면은, 그래, 세상 살다가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 밤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냥 주님 품에서 잠잡니다. 나중에 또 주의 품에서 눈 뜨면 천국 되면 좋은 삶이고, 그죠?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그래 돼야 되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까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어디 가면은 그 교회는 표도 안 바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돈 잘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고객 많이 확보하려고 장사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거기 뭐가 있냐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때 우리는 순간으로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영생하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생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영원히 살 수 없다. 비극이죠.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거니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너희는 땅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우리 길을 모르는 인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는데 길을 아시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그분 따라가면 반드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딴 데 기웃거릴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제 나이 정도 되면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 이미 정상 넘어서 8분응선 내려왔어. 이제 남은 거 얼마 안 돼. 끝자락 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구원받았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관심이 어딘지 압니까? 누가 교회에서 어른 할래? 직분 뭐 받았어? 아니 내가 요양병원에 갔다니까 나 권사 땄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 땄어. 근데 거기에서 병원 안에서 사람들하고 막 다 싸우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러고 앉았어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는 신학을 공부할 때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듣는 말인데 이미 벌써 아니 아직 아니. 성경에 보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다 끝났어요.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는 얻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 들어섰어요.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평생 예수 믿던 사람이 마지막에서 나는 안 믿어 저 몰래 이러면서 부인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외길을 걸어가는데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끝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른지라고 어깨에 힘주고 그 다음에 무슨 영향력 행사하고 이 직분도 말이죠. 현대교회 타락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안타까운 게 직분이 칭칭시야 계급이 돼가지고 교인이 새 교인이 왔다. 쫄병 하나 온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상전 온 것처럼 온 교인들이 그를 섬기고 다가가서 친구가 돼주고 감싸고 이래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뜨는 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힐끔힐끔 보고 뭐 자기 손아래 사람 취급하듯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외나무 다리 건너갈 때 외줄 타는 사람들 봤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줄.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보장받은 길이지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중심을 잡고 건너가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안 되니까 부채라도 하나 붙잡고 아니면 짱대를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끼우뚱 하면서 바르게 서가지고 끝까지 건너가려고 외줄 타는 사람이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 얻었다, 취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땐가 내가 실족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어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 같은 잣대를 주면서 갈대로 잣을 주면서 네 한번 측량하고 재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재보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배자를 재보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 사람 예배 딱 맞는지 캐논 표준이 되는지 재봐라 달아봐라. 다니엘서에 보면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중수에 모자란다. 그날 밤에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른 왕 세우고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청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달아볼 때에, 재볼 때에 예배에 합격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에게 뭔 헌신을 요구하겠어요? 무슨 봉사를 요구하겠어요?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예배가 나를 축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거 별로 없어요. 인격도 그렇고 형편 없어요. 문제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가 일생 했던 것이 뭐냐? 집에서도 형을 피해서 도망길에도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이 또 400명 거느리고 온다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 앞에서 거기서도 하고, 또 객지살이 하다가 자녀들이 그야말로 저지를 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도 예배하고, 마지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침상에서도 거기에서도 예배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지팡이 붙잡고 후두루두 떨리는데 그 몸 가지고도 예배하고. 그래서 야곱의 예배가 우리 이 찬송 338장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